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디베랴 바닷가로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비어 있었고요. 또 그들의 마음도 비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그 자리에 먼저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빈 그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오른편에다가 내려라.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또 그 잡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해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식탁이 지난주에 같이 펼쳐진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한 자리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거웠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정말 호언장담했던 제자였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다 주님을 부인한 장면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기록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21장에 비로소 베드로가 회복된 장면을 알지만 사실은 공간복음서만 읽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그 뜰에서 제사장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한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의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정말 강하게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 펼쳐질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나오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까지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지금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숯불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숯불의 사건은 자신이 얼마나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장면에 그 숯불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숯불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와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보여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뒤에 숨어 있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물고기 수를 예수님은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숫자가 153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씌는 그 숫자의 의미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 숫자를 세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도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왜 숨는지 그리고 왜 눈을 피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 혹은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실패한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숨고 싶어하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건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보면 베드로의 그 내면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처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숯불 곁에 모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마 제자들이 이제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첫 번째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깊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셨던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처음에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 예수님이 좀 조롱하시나? 야, 네가 무슨 반석이냐? 너 하는 행동을 봐라. 네가 무슨 반석이냐? 그래서 내가 너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문자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은 이런 반응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처음에 은혜의 자리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불렀던 그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너가 너무 강한 사람인 척 자랑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얘기했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처음 너를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실 때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짓된 모습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체면이 있잖아요. 또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자리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그 이유는 과거의 실패 속에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다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고 그 자리로 지금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고요. 부끄러움도 아셨고 연약함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처음부터 아셨다고요. 그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베드로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진 후에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아셔서 우리의 조급함도 아시고 교만함도 아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도 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말 회복은 뭐냐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신앙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반석처럼 강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실 때만 나는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신앙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자리로부터 의지했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장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실패도 알고 너의 연약함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 숨지 말아라. 피하지 마.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비교와 자기 확신을 사랑의 질문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그 질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과거의 그 마음을 터치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요. 다른 제자는 그 상황이 되면 흔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고백은요. 저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담겨 있죠? 비교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헌신 안에 자기의 확신도 섞여 있다고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지점을 건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들보다 중성형 복수로 사용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보다 남성형 복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서 이것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만약에 이것들보다라고 단어를 한다면 뭘까요? 베드로에게 배, 물고기, 그물, 가족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다시 생업의 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좀 유심히 보면 본문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더 자연스러운 의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더 와닿게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단어 속에는 늘 비교의식이 있었거든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자기의 사랑과 충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근데 이 마음이요. 교훈이 아니게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있고 사역자의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베드로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니? 아직도 너의 그 사랑이 저 사람들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아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비교와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의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던져지시는 은혜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요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가 또 들어오냐?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비교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것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앙에 있어서 비교 위에 세우신 적이 없다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요한보다 좀 낫지 않냐? 그래도 너는 그래도 헤엄쳐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너가 더 헌신할 수 있니? 그런 질문 하시지 않는다고요. 결국 한 가지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뜨거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는지 먼저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중심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다른 사람들 옆에 볼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의 믿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가정, 다른 성도, 다른 교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꼭 제자 훈련 하잖아요. 그럼 제자 훈련 하면 꼭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성도님들 계세요. 뭐라 하냐면 몇 명 지원했나요? 요번 제자 훈련에. 목사님 혹시 김 집사 지원했나요? 꼭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드는 뭐냐면 은근히 누가 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처음 2번 물으실 때는 사용하신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그 헬라어 수업을 듣는데 원전을 이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도서관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친구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다시 주님이 또 질문하시거든요. 아가파오로 질문하고 베드로는 다시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필레오라는 질문을 하세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면 또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필레오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두고 처음에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절대적인 사랑을 질문했다면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저는 그냥 필레오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유심히 다 읽어보면요. 필레오나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서로 교환해서 사용돼요. 꼭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이 단어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거 같아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과장된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다릅니다라고 장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예전에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된 신앙의 언어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있어서 붙들리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정말 그 계집종 앞에서도 무너지는 저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낙심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제 삶에 있는 것을 사실은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 속에서 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배에 타도 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또 담겨져 있을까? 예,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터치하는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교라는 단어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남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열등감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제 실패도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요. 세 번째는요, 주님은 사랑을 고백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반복된 질문을 계속 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도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도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 되냐면 근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앞에서는 그냥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뜸을 들이게 되고 많은 근심을 하는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왜 근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서 3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요. 그 사건이 계속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를 만지고 계시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정말 감추고 싶거든요, 계속.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터치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베드로 하여금 더 고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수술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요, 아픈 곳을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다 경험해 보셨죠? 어디가 아파서 가잖아요. 만약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 꼭 아픈 부위를 만져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밴드로 막았거나 붕대로 감으면 꼭 풀러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다 봐요. 철저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꼭 제거합니다. 염증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아프거든요. 예. 제가 발바닥 밑에 사마귀가 나왔고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갔어요. 이알에 갔는데 결국은 그거를 만지고요. 주사로 찌르고요. 칼로 도려내고요. 그것을 긁어내고요. 으악! 근데 그 과정들을 하면서 의사가 상처를 만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요. 덮어두면 그게 더 골마버리거든요. 그러면 감추면 낫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정확히 드러내야 치료가 시작된다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만지시는 거라고요. 왜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거든요. 사람은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로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건드시는 거라고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건드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님께서 만지셔야 될 상처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실패, 또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죄책감. 근데 주님은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건들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건듭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계속 머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건지십니다. 베드로가 2번 다 고백했어요. 근심하면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3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님은 실패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고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무너져본 상황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은혜로 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아론이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밑에서는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자신들이 이끌어냈던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아론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론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는데, 그래야 될 자리에 자기가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는 자리인데 오히려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요? 아론은요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주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다고요. 실패를 통해서요 정말 주님의 양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라고요. 주님은 전혀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경책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성경들이 없었던 내용들을 더 넣은 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나 마가거든요. 근데 마가는요 큰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의 그 바나바 삼촌과 바울이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말냐는 거 가지고 서로 대판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하다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데려가면 안 된다.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를 왜 데려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나바는 아니다. 저렇게 실패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가 싸워요, 크게. 그래서 서로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나바가 그 이후에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는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뭐라 하냐면 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누가 알려줬냐면 베드로가 알려줬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아들처럼 품고 얘기한 거죠. 아마 마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상처가 드러났던 게 뭐냐면 자신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그 사건, 그리고 자신을 향했던 그 화살들, 선교에 실패했던 사람, 그 모습이 늘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나바 삼촌이 품어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서 어디를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주님 앞에 부인했던 그 장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가 선교에 대해서 실패하고 정말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 관계를 떠나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주님이 나를 품으셨어.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요. 디모데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던 그 경험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켰던 경험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무너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요 오히려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의 죄를 주님이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를 정확하게 만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요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베드로의 부인한 사건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큽니다. 베드로의 죄책감은 굉장히 깊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으십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성도님들의 목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목자가 아니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도 작은 목자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도 작은 목자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직분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식탁을 섬기는 귀한 봉사자도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성도도 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십니다. 그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만이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숨지 마시고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